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로마서 강연을 시작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대부분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고자 하는데 바로 이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함이었어요. 도움을 받고자 하면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로마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 간에 상당한 내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유대계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음식 규례나 또 온갖 또 절기들을 또 아울러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방인 신자들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것에 이제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주장이 이제 부딪혀가지고 많은 갈등이 이제 야기가 되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서 흔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되죠. 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이 공동체가 사실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곤 하잖아요. 이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급기야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들여다보면요, 참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야. 지금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신학적인 견해 차이를 내서 뭐 이제 분열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들여다보면은 아주 사소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분열되는 경우도 많고요. 때로는 서로 이제 사육에 의해서 그리 된 경우들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교회 연합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사실 교회 내에 분쟁이 있는 것은요, 지금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사실 종종 있어 왔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사실 고린도 교회는 각양 성령의 은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 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성도들끼리 서로를 사회 법정에 고소하는 이런 일들까지 사실 있었어요. 서로 나는 뭐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이제 서로 막 으름대고 이제 사회까지 했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둘이 서로 갈등하는 바람에 교회가 또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계 신자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신자이기 전에도요,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는 견원지간이었어요. 견원지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늘 경원시하면서 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로마인들은 어떻습니까? 다중교 문화예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렇게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종교관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문화 차이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로의 종교적 배경과 문화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쉽게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소한 견해 차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 못 가지만 중국에 이제 한참 제가 선교 다닐 때였는데요. 가보면은 거기 이제 그 교회가 한족도 있고 조선족도 있어요. 그런데 한족과 조선족이 또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아예 그래서 예배 시간도 달리 드려요. 따로따로. 한족 따로, 조선족 따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서로가 이렇게 좀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모습 보면은.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할례나 또 음식 규례나 또 뭐 절기를 지키는 일, 이런 데서는 아주
철저했잖아요. 자, 그럼 음식 규례가 뭘까요? 음식 규례가. 음식 규례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생임자는 것은 너희가 먹되, 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생임자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 외에도 많은 이제 짐승들에 대해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어서 안 된다는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 당시에 지역적인 특성이나 아마 이제 그런 사회와 문화적인 습관들하고 연관된 것이 아닐까 우리가 뭐 추측만 해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금과 억조처럼 계속해서 이걸 이제 그동안 지켜왔었어요. 자, 그 중에 특별히 자, 이 시장에서 이제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요, 일단은 무조건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게 시장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고기를 먹고 싶어도 이게 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잖아요. 그걸 아니까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 먹을 수가. 그래서 아예 그들은 육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이 3번 내려와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거 이제 계속 거절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13절 15절에 나옵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예수 믿고 나서도 대다수의 유대계 신자들은 여전히 음식 규례와 각종 절기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방인 신자들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아예 전부터 음식 규례 같은 거 없었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도 걸릴거리 없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양쪽에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게 뭐예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급기야 서로를 비판하는 그런 지형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계 신자를 가르쳐서 아유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다고 이제 손가락질하고, 또 유대계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를 가르쳐서 아유 저 불경건한 자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를 이제 비난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유대인 신자를 가르쳐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하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그럼 바울 사도는 왜 유대인 신자를 가르쳐서 믿음이 연약한 자로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바울 사도의 견해라기보다는 당시 이방인 신자들의 견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율법의 규례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면서 아유 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양치적인 서로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때 사실은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관점의 차이에 따른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잖아요. 근데 음식이나 절기 문제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처럼 한시어로 허락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낡은 가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계 신자들은 이제 워낙 오랜 세월 이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이제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굳게 붙들고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이방인 신자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야 하고 이제 스스로 자부를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진리냐 아니냐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내가 믿음이 강하다, 너는 믿음이 약하다고 하면서 서로를 싸우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이런 문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 성도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합니다.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가지고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곤 해요. 모두가 다 자기와 같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다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 그런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었던 몇 가지 사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술, 담배 문제가 있습니다. 술, 담배 문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조선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이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마치 이게 죄인 것처럼 사실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술, 담배 하는 걸 마치 좀 죄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요, 술, 담배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여기다 보니까 이게 도리어 전도에 이제 많은 걸림돌이 됐었어요. 전도하다 보면 특히 남자분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술, 담배 끊으면 갈게.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곤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저쪽에 그 야탑에 있는 만나교회는요, 그 1층에다가 교회 후면실을 설치했더라고요. 교회 내에다가. 처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도 있었지만, 전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새는 이제 술, 담배 문제가 건덕의 문제예요. 건덕이 뭐냐면 건강과 덕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건강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안 한다는 인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술, 담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지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먹는 것은 사실 죄가 아니에요. 어떤 우상 제물이라고 해도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서 시험에 들면은 차라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냐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바로 나는 할 수 있지만 이 행동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면 차라리 내가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예배 시간에 이 복음 성가를 부르는 문제가 또 한참 논쟁이 됐었어요. 거룩한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복음 성가를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요, 3분의 1 이상이 사실 복음 성가예요. 이게 복음 성가가 이제 찬송가로 편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과 찬송을 드리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꼭 찬송가만 예배 시간에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드럼 같은 악기고요, 예배 시간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거룩한 예배 시간에 그런 세상 악기를 사용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엄격하게 금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옛날 얘기죠, 사실은. 옛날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게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논쟁의 대상이 되곤 했었어요. 주일 성수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예전에 주일날은 절대 차를 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주일날 물건 사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일날은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이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랍니까? 주일 성수를 어긴 것이다. 이거 잘못한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이다 하면서 정죄를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게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정죄를 하고 이것 때문에 논쟁거리가 됐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다툼을 있어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은 그 주의 명령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그런 명령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에 상반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쉽게 정죄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수해야 되죠.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3절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형제를 사랑으로 품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읽어 4절. 여기 있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은요, 그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성도를 자기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나와 견해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닌데 우리는 종종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마치 틀린 것처럼 정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지어 원수처럼 여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정죄가 아니라 포용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기도를 들으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을 일삼으면 어떻습니까? 조롱거리가 될 뿐이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조롱거리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가 분열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것이죠. 다툼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것이죠. 이제 다툼의 소리가 세상 밖으로 흘러나간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되는 데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그 모양 그대로 인정해 주기를 힘쓸 때 비로소 우리 좋은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포용할 줄 아는 교회야말로 아름다운 교회, 바로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오늘 5절에 바로 이제 그 해답이 있어요. 해답. 자,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저녁을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날은 뭐예요? 이 날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나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날은 뭐예요? 그 외 다른 날. 다른 날 말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런 걸 더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긴다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들 바로 이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세 번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그 소신대로 결정하고 대처하는 것. 다른 사람은 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꼭 나와 같아야만 된다고 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이제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구약의 음식 규례나 절기를 지키는 일, 또 제사법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자,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자, 몸이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실체를 가리키죠. 실체.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요 바로 그림자로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림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사라지잖아요.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더 이상 절기나 음식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랜 관습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런 것에 얽매여 있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본질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지 그걸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보면 참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요 이런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이 규율해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을 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태도 때문에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들어서 실족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물으시죠. 그 사람에게. 주님을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시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했던 판단이나 그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 또 걱정이 돼요. 아니 각자의 소신대로 다 맡긴다면 혹시나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또 바울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또 제시하고 있어요. 해법. 자,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무슨 구절일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6절부터 8절까지. 어떤 구절이죠? 주를 위하여. 그렇죠? 주를 위하여라는 구절이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그 동기가 주를 위하여. 음식을 어떤 것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어떤 절기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지 그 동기와 목적은 오로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오늘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죠. 이때 이후의 모든 삶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예. 예, 이제 모든 일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는 성령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도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는 점이 뭐냐면요, 인간의 독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기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면서도요, 이거를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행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서도 나 이거 주님을 위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도 주를 위하여 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마다 정말 큰 거대한 건물을 지으면서 주를 위하여 한다고 주장들을 해요. 근데 과연 주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렇게 거대한 건물들을 짓는 것을 과연 좋아하실까요? 과연 그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혹시 인간의 그 욕심을 주님을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정말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하나님을 묻고 또 묻고 우리는 가야 돼요. 계속해서. 왜? 우리는 그런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사람이 볼 때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사실은.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오늘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자,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정말 주를 위한 일인지 사람을 위한 일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명명대백하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야, 그게 뭘 나를 위한 일이냐? 너를 위한 일이지.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행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잘했구나 칭찬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목표는 그거죠. 각자 결국엔 다 주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 마찬가지죠.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 판단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면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나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삼가야 됩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동안 다른 성도를 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해왔습니다. 비본질에 가서 얽매여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왔어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하는 우를 너무나 우리는 반복적으로 사실 행해왔습니다. 그 어느 대학의 이제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학생들이 차르는 연단에 올라가지고 졸업장을 받고 있을 때 그 참석했던 축하객의 눈에 띄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졸업생이 한 손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은 채 졸업장을 받고는 총장과 악수도 하지 않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 광경을 바라본 사람이 이제 혀를 차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허, 참, 세상 참 많이 변했네. 저렇게 건방진 학생이나 있어? 이 학기 도대체 4년 동안 뭘 가르친 거야? 이렇게 혼잣말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제 학생이 그것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저씨, 그게 아닙니다. 저 선배님 사고로 한 팔을 잃고서 대신 의수를 하고서도 4년 동안 열심히 학교를 다닌 아주 자랑스러운 존경받을 만한 선배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건방진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이 사람이 아주 부끄러웠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를 너무나 많이 범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톡사를 들다 보면 그럴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우리는 쉽게 판단해버리고 저럴 거야 하고 쉽게 우리는 정죄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 그럼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되지 내가 함부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혹시 타인을 쉽게 판단하면서 혹 정말 누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요? 이 모든 행위가 결국에는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오직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고 포용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요. 또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야말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